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원망과 불평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1년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열과 전열을 갖추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지 3일 만에 그만 불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 14장까지 계속되는 불평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게 되는데 이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서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만 보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웠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받았고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고 성막도 건설했고 인구조사도 마쳤습니다. 레위인들도 세워서 조직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행진이 가능한 모든 질서를 다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1일 동안 쭉 이동하다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불평을 하다가 그만 39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죄가 뭐냐면 바로 불평의 죄. 불평의 죄. 왜냐하면 불평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불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저들의 불평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보면 1절에서 3절에서 시작되더니 4절에서 불평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했다 그랬어요.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진영 끝을 불로 사르셨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기는 했지만 큰 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하는 처음의 불평은 큰 불평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불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도 큰 징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이 불이 꺼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다베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베라라고 불리는 이 이름의 뜻은 불타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기브롯 핫다아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말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 때문에 불평하다가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불평을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먼저는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고 있는 불평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공짜로 좋은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몸에 기력에 좋은 것들을 마음껏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은 만나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만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들에게 만나라도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있다는 것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면 이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불평을 보면요,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 향수로 가득 차 있어서 지금보다는 애굽 생활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신세가 이게 뭐냐? 애굽에서 나와서 겨우 만나밖에 먹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불평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들의 불평은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의 불평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말 같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광야길에서 만나밖에 못 먹으니까 참 안타까워 보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애굽의 향수를 가지고 애굽과 비교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밖에 못 먹는다 말하고 있지만 저들이 있었던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저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입니다. 중노동에 채찍에 맞으면서 고역을 했던 곳이 애굽 땅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빼앗겨서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이게 하는 이런 일을, 비참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고생과 핍박이 극심하니까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서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 참외, 수박, 부추, 파 이런 것이 생각난다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불평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얻어맞고 또 아들을 낳으면 빼앗기는 상황에서 마음껏 내가 먹고 싶은 것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자유로운 몸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노예로 고역을 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억울하게 살면서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는 게 좋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불평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혹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만나를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평할 만한 그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 섞인 과자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고소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할매 간식이 인기가 있대요. 할매 간식. 옛날 어른들이 먹던 간식,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하고 있다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매점에 가서 약과 100원 주고 이렇게 사면 10개짜리 미니 약과가 있는데 그거 한 봉지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자주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약과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약과를 종류대로 막 다 사 먹어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약과에 보면 기름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고소하고 맛있어요. 배고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름 섞인 과자를 먹으면서 이야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게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만나를 혹평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아주 비상식적인 불평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은요, 전념성이 아주 강했습니다. 불평은 자꾸 옆 사람에게 번져가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애굽에 있던 다른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출애굽한 거예요. 사절에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섞인 백성들이 먼저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잡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자 그것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내 곧 따라서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불평이 옮겨가요. 전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그리고 11절에 보면 드디어 모세도 불평하게 돼요. 이 불평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이 불평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13장에 가서 보면 가나안 땅을 탐지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불평을 해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들어가면 죽게 된다. 이렇게 불평을 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14장에 이르러 보면 광야 40년의 대재앙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사람의 불평이요, 옆 사람에게 번져서 결국은 모세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까지 다 확산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평은요, 강한 전념성을 가진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전념성이 강한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시험해 보세요. 멀쩡하던 사람도요, 내가 자꾸 그 사람한테 가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어느새 불평하기 시작해요. 전념이 되는 거예요. 불평을 늘어놓으면 늘어놓을수록 옆에 사람에게 전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거리 두기를 해야 돼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을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불평하는 것을 보면 항상 자기중심적인 불평이에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에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평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불평의 양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요, 지도자 모세가 가장 많이 불평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도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됩니다. 지도자 모세가 가장 많은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모세도 불평 바이러스에 전염된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의 불평이 나오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여달라 그래. 죽여달라. 불평을 하다가 나중에 죽여달라. 불평의 강도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백성들의 이런 원망을 보지 않도록 날 좀 죽여주세요. 이런 말까지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담대히 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달라 말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었고 바로왕을 10가지 재앙으로 이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지팡이 하나로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5구절의 말씀 속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나라는 말이에요. 나. 나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나를, 내게, 나. 5구절 속에 무려 20번이나 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모두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는 지금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을 보면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일 때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평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평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탐욕으로 인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한 모세도 불평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밖에 못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또 12장에 가면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를 향해 불평합니다. 그 이유는 시기심과 교만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불평의 원인들을 묶어서 하나로 보면 그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평의 원인이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무엇을 불신앙했습니까? 먼저는 저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앙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 이걸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어 많은 민족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도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노예 생활로 고통 중에 있는 저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도 복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고 하시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복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나 먹고 있는 게 복입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해요. 그리고 또 불평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브롯 핫다와에서 애굽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덩달아서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한 달 동안 실컷 배부르도록 먹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양과 소를 잡은들 이 백성 다 먹이겠습니까? 하나님 바다에 고기를 다 몰아온다 해도 이 백성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고기를 못 먹어서 죽겠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실컷 먹으라고 메추라기를 몰아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막 쏟아지게 하셨어요.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여러분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몰아주셨는데 얼만큼 몰아주셨냐면
이 메추라기가 떨어진 면적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 위에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걸어가도 다 못 갈 그 넓은 면적에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얼만큼 쏟아 부어 주셨느냐? 약 2규빗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2규빗 쌓이도록. 한 규빗이 몇 센치냐면 45cm, 2규빗이면 90cm예요. 약 90cm의 메추라기가 쌓이도록 큰 넓은 땅덩어리에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나서 고기를 거두는데 종일, 종야, 이튿날 동안 거뒀대요.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래서 뭐 많이 거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얼마만큼 거뒀느냐? 10호멜을 거뒀대요. 1호멜이 어느 정도냐면 이 호멜은 당나귀를 말하는 겁니다. 당나귀에 실을 만한 양, 한 마리에 실을 만한 양.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둔 거예요. 한 마리 당나귀가 얼마나 많은 양을 실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당나귀 10마리가 실을 정도의 양은 약 1톤 트럭에 가득 채운 거예요. 한 사람이, 가장 적게 거둔 자가 이만큼 거두었어요.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거뒀으니까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도리탕도 해 먹고 뭐 아무리 해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실컷 먹고 배불리고 이를 쑤시다가 이 사이에 고기가 다 빠지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왜요? 왜 죽었어요? 다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10하루길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히 살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 10하루를 참지 못하고 3일 만에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지금은 비록 만나를 먹어도 11일만 참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의 과실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11일만 참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있는데 저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그렇게 힘든 음식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일주일 후에 통장으로 10억을 넣어준다. 그러니까 일주일만 좀 참고 살아라. 그런데 내게 10,000원밖에 없어요. 그 10,000원 가지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10억이 들어오니까 10,000원 갖고 일주일을 버텨야 돼요. 그래서 첫날은 컵라면 먹고, 둘째 날은 삼각김밥 먹고, 셋째 날은 국수 끓여 먹고. 이게 그렇게 힘듭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죠. 왜? 7일 후면, 일주일 후면 10억이 들어오는데 일주일 굶으라 해도 굶겠어요. 기쁘게 굶을 것 같아요. 금식을 해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너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저들은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현재의 고난만 보게 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만 보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미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조금의 불신앙이나 불평이 없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에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당한 어려움과 힘든 일만 바라보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에 가시를 먹게 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의 샘을 마시게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광야 생활이 힘들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주셔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며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